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도 6월 1일, 6월의 첫날입니다. 특별히 또는 수요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요 예배와 함께 우리 주삼 규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6일 지방선거이기도 해서 또 우리의 몸도 또 마음도 분주하게 하루를 지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지역의 일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일꾼들을 또 뽑는 그런 선거가 함께 치러졌는데, 아무쪼록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우리 나라와 민족이 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정치 참여,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 또한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고 또 새로운 마음의 다짐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 446장 우리 찬양을 드시면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네. 기쁘고 기쁘도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 2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니 혹
다른 성경이 있으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여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에 기록된 말씀의 제목은 산 위에서의 특별한 경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본문을 요약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 모습이 변형되어 해같이 빛나게 되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지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시며 부활이 있기까지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이 오늘 주삼교재에 기록된 본문에 대한 요약입니다. 자, 우리는 어제까지 우리 5월의 내용을 특별히 디모데 전서, 또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 바울의 목회 서신이라는 세 권의 책을 통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7장부터 다시 본문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그 주삼교재 1, 2월달 그 두 달에 걸쳐서 이미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꽤 이제 지났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동안 마태복음을 묵상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저자, 또 그리고 기록 시기, 또 기록 목적, 역사적 배경, 이것을 잠시 주삼교자에 나와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냐 할 때에 전통적으로 그 세리 출신이었던 바로 마태가 저자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삼교재를 집필하신 분은 최근에 와서는 이 학설이 많이 좀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는 있지만 어쨌든 전통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마태 저자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세리 마태일 것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을 추측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이 마태복음의 어떤 문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때 이 저자는 유대인이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헬라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이자 세리 출신인 마태가 저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그 직책상 헬라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태가 저자라고 본다면 이 마태복음은 대략 AD 65년경에서 80년경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많이 여러분 참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 마태복음의 저장 목적은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음을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구원자,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여러 차례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는 이 메시아 왕을 그토록 고대하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 메시아 대망 사상에 깊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너희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그리고 대망했던 그리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여기 왔다. 바로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성령을 통하여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출생한 바로 나사렛 예수이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역사적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차례 오늘 이 마태복음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그 내용들을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모세를 능가하고 그 모세의 모든 예언을 성취한 그러한 바로 메시아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이제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꽤 많이 담고 있는데, 우리가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모세 모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보면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가 어떤 이야기한 것이라고 하면 그 내용은 바로 율법서와 그리고 선지서를 다 총괄하는 바로 구약을 말할 때에 이 모세를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율법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결국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새로운 백성이 만들어질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그 마태는 새로운 공동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을 써서 그 교회 공동체가 결국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바로 그러한 새로운 공동체로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이 모세의 어떤 인도하에서 그를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지금 교회 공동체는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보면 성취하고 그 모세를 능가하고 모세를 대체하는 그 예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거듭 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보다 마태복음은 구약의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요한복음, 누가복음도 구약의 내용을 인용하지만 가장 많이 이 사복음서 중에 구약을 많이 인용한 것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만큼 마태는 끊임없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능가하고 완성하는 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바로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라는 것을 거듭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외에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또 다른 그런 메시아가 없음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누가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인류를 구원할 내가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것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모든 걸 우리는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활동하시고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던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바로 그분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저자리에 나타나시고 그 이후에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의 진정한 왕 메시아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계신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다 라는 사실은 과거 바울도 늘 중심적으로 선포했던 메시지고 오늘 우리들도 끊임없이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자다 라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붙들고 삽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앞달락해서 좀 이렇게 전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설교 시간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그런 성경의 내용입니다. 잘 아는 대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변화산이라고 이름을 짓고 있지만 당시에 그 산이 변화산이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산이 어떤 산인지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신비하게 그 어떤 신적 어떤 형상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산을
변화산이라 이렇게 붙여서 보통 변화산 사건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보면 여기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특별한 사역,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낼 때마다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12제자가 있지만 베드로와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을 이 세 제자를 따로 세워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거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보면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 세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오르셨는데 그때에 아주 기이한 광경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이 뭐냐면 그들 앞에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갖는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자,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을 지금 떠올리게 되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랐을 때에 그 얼굴에 광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지금 모세가 예언했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나와 같은 선자였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같은 선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내셨다는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어떤 신적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신적 어떤 형상, 어떤 그 빛난 모습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에 봐도 그와 비슷한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광채가 나고 그리고 해같이 빛나는 모습을 가질 때에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수많은 선자가 있는데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그 장소에 나타난 것일까? 뭔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당시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율법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 하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아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뭐냐 할 때 엘리야는 바로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는 바로 구약 전체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지금 이 변화되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 높은 산에 드러난 것은 그들의 어떤 탁월한 그리고 어떤 고귀한 어떤 존재이시요 신적 어떤 그런 존재임을 드러난과 동시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자이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신적 존재로서 그의 말씀을 받아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적, 그리고 어떤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할 자라고 하는 것을 이 영상에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절에 보면, 자, 베드로가 한 이야기는 빼놓고요. 자,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어떤 때 보면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여기서 보면 지금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구름이 덮이는 이 영상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할 때 나타나는 아주 특징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할 때에 구름이 덮이고 또 어때는 막 천둥이 치고 또 그런 어떤 천상의 놀라운 어떤 광경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그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오늘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지목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은 이미 우리가 앞전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비둘기가 그 성령이 비둘기처럼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집니다. 그때 나왔던 음성이 뭐였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이미 앞전에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독특한 특별한 상속자, 하나님의 대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왕적인 그 통치권을 위임받은, 상속받은 그런 자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리면 바로 상속자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적 존재로서 그는 완전한 사람이자 또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런 통치권, 왕적인 권한을 온전히 상속받은 상속자임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한마디가 더 여기에 첨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통치권을 위임받아 그리고 상속받은 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의 메시지를 너희들은 들어라. 그의 말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가 바로 아버지를 본 자이고 내 말을 듣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을 거듭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두 분이 아니라 바로 통일 본질, 한 본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서 이들은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면서 심히 두려워하여 엎드려집니다. 그때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메시지를 남기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드러나시냐면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이게 무슨 의미를 두겠습니까? 이제 모세의 율법 시대, 선자가 말한 선자의 시대, 모든 것이 다 이제 성취되었고, 그것이 모든 다 이제 대체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러한 것들은 이제 필요가 없고, 이제 선자의 말, 그리고 모세의 모든 율법,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고 이미 그것이 대치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보다 그리고 모든 선자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그런 메시아, 그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가 모든 것을 성취하신 바로 왕이시요 성취하신 우리의 구원자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모세가 전해준 율법에서 매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이사야가 전해준 그 말씀에 우리는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예언했고 또 말한 모든 것이 다 예수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누구의 메시지만 들으면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그가 가르치신 그 모든 말씀만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우리의 왕이 되신 주 되심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우리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 사건, 이 본 나의 모든 이 일들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도 잊지 말라.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금의 이 사건의 내용을 예수님이 그 산에서 변형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모든 이야기를 아무리 한들 그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이 단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승천하여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후에는 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서 고난당하셨고 그리고 이 산에 올라가 이렇게 변형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무슨 의미인지 그때서야 깨닫게 되고 이해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내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10절에 보니까 자들이 한 가지를 또 묻습니다. 예수님,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했는데 그러면 엘리야가 어디 있습니까? 자, 당신이 메시아라 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오리라고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말씀했는데 그러면 엘리야가 누굽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 말라기에서 말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오리라고 하는 이런 예언의 내용이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익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했는데 그러면 엘리야가 누굽니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답변합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화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앞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을 언급을 했습니다. 예수님보다도 세례 요한이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자신은 바로 이 메시아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나는 불과하다. 나는 감히 그의 신들매도 나는 감당치 못할 자이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고 세례를 받고 올라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당신에게 세례를 받은 저 예수가 바로 세상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라는 사실을 바로 엘리야가 그 세례 요한이 분명히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사역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예언했던 내용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을 두고 바로 이야기한 것이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 당시에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오늘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드린다 한다면 마태복음의 모든 내용들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 모든 인류를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고 모든 민족,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자로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고 구약에서 예언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나온다 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는 분명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예언되었던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지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입니다. 베드로보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 놀랍고도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리도 존경하고 열망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나머지 그곳에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서 내려오십니다. 아직 그곳이 천국은 아니었고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그때 베드로가 보았던 영광스러움을 훨씬 더 능가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 황홀한 미래를 소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오늘 저자가 이렇게 이제 자신의 내용으로 묵상을 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저는 뭐 이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내용을 좀 더 짧고 또 간단하게 언급을 한다면, 모세와 엘리야가 그토록 특별히 율법과 선지서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하지만 그 변형되었던, 그 산에서 변형되었던 그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변화산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여러 그 대상이 있지만 유대교에 이제 깊이 그렇게 좀 몰두해 있는, 거기에 또 심취해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이런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또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이 너희 앞에 살다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바로 그 예수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마태는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지금 열거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사건들, 그의 어떤 행적 하나하나, 그리고 그가 전한 어떤 설교의 내용들,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어떤 죽음의 사건, 그의 부활 사건, 그리고 마지막 부활하시면서 남겼던 어떤 메시지 내용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까지 내용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지 말고 대망하지 말고, 너희가 이미 경험했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를 메시아로 믿고 그가 전한 모든 가르침을 너희들이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할 때만이 너에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모든 죄를, 또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서 우리를 건져주실 유일한 구원자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가르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면서 이 주3 기도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진정한 생명이시요, 나의 왕, 나의 주이십니다. 믿습니다. 아멘.